창세기 4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짧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영생의 교훈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 또 기근 중에 있는 애굽의 거민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토지를 몰수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것으로 계속 남겨두었죠.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들이 바로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기근 중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고 덕분에 자신의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교훈을 주는 책이죠.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해 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사역에 관계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구속의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신의 토지를 팔지 않았던 이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구원사역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토지를 팔지 않은 것과 우리의 구속사역에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구속사역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는 현대적인 주석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가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대우했다. 혹은 요셉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형편을 좀 배려해 주었다.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 특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설명들이 있을 따름인데요. 칼빈 주석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칼빈 선생은 이 장면을 교회에 대한 거울로 봅니다. 즉 바로가 자신의 나라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향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고 이로써 자신의 나라의 신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계속 지원했다는 것은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저 먹고 노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을 향하여 제사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죠? 바로는 자신의 나라에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위중한 상황, 그러한 중에도 제사장들을 잘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나라의 신을 향한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록 이방의 신들을 향한 경배지만 바로가 신을 향한 경외를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를 표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교회의 거울이다. 성도에게 거울이 된다. 반사의 교훈을 준다는 거죠. 저는 이 해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바로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보여준 이 존중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지요. 그는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제사장들을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이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요, 그렇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사람은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차이 날 것이 없죠. 그죠? 하지만 사람에게는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 가치, 인간의 이 존엄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바로는 이것을 종교에서 찾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끝장날 상황에 이르렀지만 사람에게는 신을 향한 경배가 중요하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저는 이게 바로가 속이는 답 일문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딱 빼고, 그죠? 신을 경외함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위중하지만 제사장들을 계속 공개하면서 신을 향하여 경배가 멈춰지지 않게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 갈비는 바로가 예배를 귀히 여겼던 것처럼 성도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혹은 사회적인 위협과 비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저는 칼빈 주석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주는 참 좋은 교훈이다. 참 해안이 있고 바른 해석은 모든 시대에 참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해석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인 교훈이죠. 바로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반사적인 어떤 이 교훈을 찾아낸 것 뿐이지, 이 장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직접적인 이 교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아쉬움, 미진함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 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좀 넓게 보려고 하는데요. 26절에서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애굽의 거민들은 기근을 당하여서 줄이고 더 위축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있고 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앞서 이미 한 번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면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47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제가 그 물을 한 잔 마신다고 안 읽으시면 어떡하십니까? 다 끝까지 읽어주셔야죠. 자, 애굽의 거민들이 기근을 당하는 그 내용 바로 앞에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땅을 얻고 양식을 공급받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거민들이 기근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27절에서 요셉의 가족이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흐름이요,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양식을 얻고 번성하는 그 내용 사이에 애굽의 주민은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추리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양쪽에서 딱 둘러싸고 있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이게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백성이 기근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바로의 제사장들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제사장들이 기근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은 왕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왕이 직접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근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세속의 왕도 자기에 속한 자들을 이토록 지키고 보호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 속한 자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그 어려움부터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바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근을 당하였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 주셨고 또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온 땅 백성들보다 더욱 높여 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 그들은 나그네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했죠. 아주 천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업은 신분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은 아주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의 거민이, 애굽의 시민들이 기근을 당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그때에 요셉의 가정은 오히려 땅을 얻고 양식을 얻음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거민보다 더욱 높임을 얻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사람들 위에 높여 주심으로 이제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나그네들을 하나님은
제사장과 같은 신분, 왕에게 속한 특별한 계층으로 대우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은 오늘 본문 27절을 주의하면서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여러 죽음의 고비에서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27절 내용.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럼 그냥 보기에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구절입니다. 그저 역사적인 소설처럼 보이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진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여러 죽음의 고비에서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 창세기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 곧 족장들의 그 교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며 지켜주셨는가를 축약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보호의 역사가 이 한 구절 안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그들의 교회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그들이 개척하자마자 번성하고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고 생존의 위협에 두려워 떨며 교회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교회는 위협과 시련과 기근의 시기를 겪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27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의 독자가 누굽니까? 창세기의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세기를 통하여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그는 창조주시며 그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며 그는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의 교회를 지키셨구나, 보존하셨구나. 그리고 그와 같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구나. 바로 그 교훈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가시는가, 바로 이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며 우리는 이 물줄기에서 생수를 길어 마심으로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구나. 또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교훈을 배울 때에 우린 비로소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우리 시대를,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며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적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역사 속에 한 개인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의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은요, 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교훈을 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을 당한다 하여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환난이 극하여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며 또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먹고 사는 것이 언제 한번 쉬웠던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건 책에나 있죠, 그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 정말 싫은 책인데, 그죠? 취업이 그냥 막 되던가요? 결혼 생활은 마냥 좋기만 하던가요? 우리 제일 신혼이 우리 다솔 형제입니까? 아직까지는 마냥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결혼 생활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자녀는 낳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잘 자라던가요? 지 혼자 밥 먹고, 지 혼자 자고, 씻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거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항상 피곤하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 고단하고 지치는 일이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란 참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공감입니다. 이건 좀 인생을 좀 살아봐야 이게 좀 공감이 되고, 인생 한 50쯤 살아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공감이 될 텐데, 아직 여기 젊은 우리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결혼만 하는 걸 안 되고 또 자녀를 낳아봐야 되고 길러봐야 되고. 여러분, 삶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리 어렵나? 뭐 나훈아 씨 노래처럼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reb니까? 인생이 참 왜 이래? 그런 것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다. 우리는 많은 속임과 실패, 또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죠. 악한 자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자녀를 길러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 눈물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숱하게 우리의 삶이 좌초하고 또 때로는 어쩌면 마치 그 생의 불꽃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때를 지나면서도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을 내고 결단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덕분이시죠. 삶의 많은 고비와 한계, 좌절의 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원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려신학대학원의 허순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은혜로만 걸어온 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참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또 그 삶을 교회적인 삶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가? 제가 이 책 우리 교회 성도들과 꼭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은혜와 위로가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요, 개혁주의가 지적이고 딱딱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이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는 체험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혁주의는요, 딱딱한 문자의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고백하며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뜨거운 신앙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운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믿고 또 대입하시고 적용해 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사단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반드시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며 오늘 본문 27절이 요약하여 보여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위기의 순간, 또 교회가 쇠퇴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교회를 보존시키셨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많은 위기,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쇠퇴하고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보기에는 위기다, 교회의 위기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걱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교회를 더욱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기에 그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어거스틴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교회가 욕을 들으실 때 설사 그것이 교회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 욕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교회가 어리석은 짓을 할 때 그리스도는 그것을 잘라내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하여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 또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비천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교회의 수치와 연약함과 한계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신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며 기꺼이 그 수모를 감당하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 약함을 보듬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구스티누스가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구나. 너무나 절묘하게 우리의 상황에 대입되는 것, 맞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위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게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의 마음은 한없이 움츠러 들어가기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영광의 복음을 말하기는커녕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만이 세상을 자유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죠. 여러분, 지난 1세기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는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 돌아오는 세대는요, 한국교회의 종말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쇠퇴, 교회의 약화,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니 이보다 더욱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교회를 여러 죽음의 위기에서 잘 지키시고 보존해 오신 주님은 지금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기근을 당하였을 때 교회가 더욱 번성하였던 것처럼 위기를 당하였을 때 주의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불순물과 거짓된 것들을 잘라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시점들마다 한국교회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가 거기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광훈 씨가 이끌어가는 세력이 광화문 집회를 함으로, 그 다음에는 인터코비, 또 그리고 최근에는 IM 성교회라는 단체까지 나와서 코로나19의 이 중요한 변곡점들마다 교회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태는요, 한국교회의 고질병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거짓 교리, 교회가 바른 교리에 붙들려 있지 않은 거짓 교리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화문 집회는 교회가 그릇된 사상과 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인터콥은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IM 선교회는 왜곡된 가치, 세상의 성공, 그죠?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게 아주 이슈 몰이를 하면서 순식간에 학생들이 불어났더라고요. 한국교회 자녀들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한다 하면 무조건 대박나는 장사입니다. 항상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모이고 세력을 불려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병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비록 교회의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 동시에 교회의 문제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것과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교회의 회복,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바른 복음에 대한 고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가실 것을 소망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심어준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자신에게 속한 백성, 곧 구원받은 한 영혼을 지키시며 그의 삶을 평강으로 섭리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의 증거이니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주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